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곧 나이대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은 30이 될 때까지 요셉의 그 삶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일단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도 큰 고통이고, 그 어린 나이에 참 집을 떠나서 그 낯선 곳에 가서 홀로 그가 지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가서 또 거기서도 시간을 보내고, 그 요셉이 그 삶을 보면은 요셉은 굉장히 참 고통스러운 그러한 인생을 요셉이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자기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요셉은 정확하게는 몰랐죠.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큰 뜻이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은 나중에 깨닫고, 또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참 요셉 자신도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요셉이 보냈어요.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은 이제 창세기가 끝나는 맨 마지막 장인데,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로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은 그 야곱, 그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의 모든 일가 친척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서 이제 거주하고 거기서 지내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야곱은 일생을 마쳐요. 거기서 일생을 마치고, 그리고 야곱은 다시 어때요? 가나안으로, 그 유해를 가나안에 그 아브라함이 마련한 그 장지에 거기에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은 다시 그 일족을 그대로 계속 애굽에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애굽의 430년 그 노예의 사실은 생활은 요셉 때문에 요셉 때부터 이제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일족이 애굽으로 올라와서 애굽의 고센 지역에 머물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애굽의 그 삶 시작이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가나안에 머물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때요? 강대한 민족이 되는 거죠. 430년이 그 시기 동안 거기서 이제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숫자가 되어는 그런 그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예요. 자, 이제 그런데 야곱의 그 장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야 우리가 요셉이 그래도 우리를 복수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겠지. 근데 만약에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요셉이 우리가 저 요셉을 강제로 미워해서 시기 질투해서 노예로 팔았는데, 그래서 참 요셉이 그 엄청난 죽을 고비와 죽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자기들을 과연 그냥 놔두겠는가?
이제 그런 걱정이 든 거예요. 그런 걱정이 든 거예요. 예. 근데 요셉은 야곱도 역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요셉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더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탁드리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니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말할 때 울었다. 그러니까 야곱은 죽기 전에 혹시라도 요셉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냥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냥 형들을 그냥 뒀지만 만약에 정말 자기가 죽고 난 뒤에 혹시라도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야곱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더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런 유언을 남긴 거죠. 근데 요셉은 사실 어때요? 요셉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고 오늘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헤아리 하였으나 사실은 형제들 요셉의 그 형제들은 참 배다른 어머니로부터 해가지고 복잡해요. 집안이 아주 복잡하다고요. 하지만 이 형들은 어때요?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사실 헤아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은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죽지 아니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 형님들은 저를 헤아리 하였으나 그러니까 정말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요셉을 헤아롭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하고 요셉을 해롭게 하고 요셉에게 막대한 요셉의 인생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줬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선을 이루어.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때까지 그냥 노예로 있다가 그냥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누구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때요? 그걸 선을 어때요?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도 사실은 참 물론 그 어린 시절에 꿈을 꾸긴 했지만 요셉이 그 꿈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뭐 그러려는 꿈이겠지. 하지만 점점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애굽으로 이끌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왜? 그 애굽에 있으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가 그 애굽에서 어때요? 장성하도록 애굽에서 큰 한 민족이 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그 애굽으로 먼저 보낸 건데 그 애굽에 보내는 그 방식이 어때요? 방식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사실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형들도 요셉도 사실은 형들이나 뭐 요셉이나 각자 자기의 길을 가기는 갔지만 그 모든 길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형들도 이걸 알았겠습니까? 오히려 요셉이 미웠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 아니할까? 저놈의 요셉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 결국은 그냥 노예로 팔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전혀 요셉에 대한 호의나 요셉이 앞으로 애굽에 가서 그런 거 아예 생각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비록 요셉을 해치려고 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선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것을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백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의 12 형제들 그리고 그 12 형제들부터 어때요? 12 형제들부터 많은 씨앗이
아브라함의 씨앗들이 그냥 무수하게 그 애굽에서 이제 번성을 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 앞으로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딱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까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제 어때요? 그때가 되면 이제 이 요셉과 그 당대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는 그들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강대하게 많은 숫자의 민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점에 이제 어때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사실 뭡니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 맞아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가나안에 정착했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은 24절에 보죠.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형님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거라 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뼈를 다 챙겨가지고 어때요? 같이 출애굽을 해요. 요셉의 뼈를. 왜? 요셉이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거라 하였다. 이거를 누가 합니까? 모세가 그대로 이것을 순종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그 몸에 방부제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다. 그래서 이 관이 앞으로 이제 어때요? 430년, 그러니까 한 400년 뒤가 정도 될 거네요. 그때 이제 어때요? 모세가 출애굽할 그 시점에 이 요셉의 뼈를 다 챙겨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결국은 어때요? 자기가 비록 그 애굽에서 죽지만 자기를 어때요? 그 애굽의 땅에 그대로 두지 말고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그때는 가나안으로 갈 거니까 그때 내 뼈를 어때요? 가지고 올라가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가 뿌리 내릴 곳이 어디라고 알았습니까? 가나안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가나안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에 가는 여정이 절대 편하거나 쉽거나 그 과정이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그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 부분이 누구에게 할애됩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떤 공경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큰 과정을 거치는지 그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나는 창세기 좀 1장, 2장, 3장이나 좀 한 수십 장 써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남겨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가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환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많은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요셉도 큰 해를 당했어요. 요셉도 자기 형제들로부터 정말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도 가고 요셉도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근데 요셉이 가는 그 과정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마지막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하늘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인데 이것이 우리가
거쳐야 되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가 그 많은 참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들을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형들이 자기들은 저 요셉이 꼴보기 싫고 믿고 저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저놈을 죽이자 없애버리자. 어쨌든 형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도, 비록 자기들은 악한 짓을 했지만 형들이 요셉을 때문에 결국 살아요. 사실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형들도 결국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지만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가 따라다녀요.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뭘 해도 저주가 따라다녀요. 로또 복권 40억 당첨돼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저주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합력하여 뭐가 됩니까? 악이 됩니다. 악이 된다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손이 돼버려요. 무조건 손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아주 절대적이고 맹목적이에요. 심지어 맹목적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봐도, 요셉을 봐도, 또 형들을 봐도 다들 보면은 문제가 많고 다들 보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다들 보고 아담의 죄의 습성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요셉도 그 철부지가 철없을 때 그냥 막 자랑하고 막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야곱은 왜 자꾸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그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왜 일으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에게 가니까 저놈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어때요?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다고. 문제 많고 탈 많고 성격도 이상하고 기질도 나쁘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이라고 해서 절대 성인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순이 많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그들을 통해서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셉이 너희로 팔렸고 형들이 그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선하게, 어떻게 선하게. 그 애굽의 좋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때요? 장대한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요즘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죠. 이란은 절대 이스라엘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이겼어요. 왜? 이스라엘은 어쨌든 그 땅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할 땅이기 때문에 이란은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적 관점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못 이겨. 그러니까 이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 야곱의 일가가 처음에는 몇 명 안 됐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430년 동안 엄청나게 강대한 숫자가 돼가지고 장정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엄청 숫자가 분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십니까? 어디에서? 애굽에서 한 거예요. 애굽에서. 근데 그것을 요셉이 총리로 나중에 세우고 그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다 거기 가서 뿌리를 내리게 하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선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어때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번창하고 번성해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가나안 족속들의 그 모든 죄악과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죄악된 백성들을 딱 싹 또 쫓아내버리고 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거기서 또 이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무 계획과 뜻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어때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불행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 그리스도인 불행이 없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불행하다고 봅니까? 아니요. 나중에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바로 다음가는 권력자가 돼가지고 그 애굽의 권세가가 돼요. 그리고 자기의 그 일가족까지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가장 좋은 땅에서 그냥 막 강성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요셉이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받은 사람이고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그들 후손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그러니까 내 모든 일을 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불행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면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참 믿지 않는 누구보다 더 못 살고 못 먹고 이게 뭘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자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절대 이 애굽에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걸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후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애굽,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으로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후손들이 야곱의 나머지 그 11 아들이 족당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후손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뿌리 내릴 거라는 걸 요셉은 어때요?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지금 어때요? 우리 역시 이 거룩한 무리, 이 백성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그 목적지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자세하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것을 절대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때요?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생을 해도 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저 가나안 땅이다. 내 저곳에 나는 거주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곳으로 지금 계속해서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한테 잘못을 했고 또 자신에 대해서 큰 해를 주려고 해서 그 자체는 죄가 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죄를 많이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체가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대로 처리하면 누구 한 사람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정말 악한 죄를 졌어요.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습니까? 정말 악한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은 이 형들은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줬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말했죠. 유언했죠.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더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이게 바로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엄청나게 많은 허물과 죄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도 남의 허물과 죄를 사실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에 대한 복수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또 이제 그럴 마음이 혹시 있을까,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야곱도 유언을 한 것이고 형들도 걱정이 돼서 그 요셉에게 가서 이제 야곱의 유언을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그래서 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누구나 다 많은 허물과 죄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지만 누군가는 오히려 살아요. 오히려 거기서 살리심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는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을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땅은 참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고 보복하는 걸 인간이 좋아한다.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즐겨해요. 그래서 전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땅에 무수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보다는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게 인간의 그런 타락한 본성을 그냥 펼쳐놓으니까 이 땅 전체가 어때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사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만약에 형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허물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형들을 다 그냥 나에게 했던 그대로 나도 당신들을 다 죽이고 노예로 팔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수가 없죠. 아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졌겠죠. 근데 어때요? 요셉은 어때요? 오히려 형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애굽 땅에서 어때요? 사실 번성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그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그들의 죄와 허물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직 세상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사실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땅과 이 세상은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악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그런 일들을 무수하게 사람들이 더 많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그때는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때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망하는 걸 하나님이 즐기거나 그를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막론하고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빨리 주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런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의 손품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허물과 죄를 사실 용서하는 그 마음, 그 심령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에요, 심령. 그런데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보단 증오심, 증오와 복수심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살기 힘든 거는 뭐 부동산이다, 아파트다, 뭐 이런 게 문제보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복수와 보복 이거를 좋아하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살기가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점점 더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진 거예요. 궁극적으로 오늘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채찍질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온갖 예수님께 모욕과 악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한 저들에게 분노와 증오심으로 그냥 막 내 저것들을 그냥 다 저주하리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불쌍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요셉은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좋아해야 되느냐? 보복하고 복수하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기독교의 정신과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에게 복수와 보복심을 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런 걸 멀리해야 돼.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복수와 보복심을 안겨주는 그런 어떤 이념, 철학, 정치, 사회, 문화, 우리나라 그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넷플릭스나 이런 데 드라마 보면은 가장 사람들이 즐겨 보는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요. 이 복수하는 내용이, 그게 주 내용이에요. 복수하는 거.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면 막 통쾌한 거예요. 복수.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복수하는 걸 좋아해요. 그걸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거칠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지옥 같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복수심과 증오심이 점점 더 우리 한국 사회에 자꾸 어린아이와 청소년들과 장년들에게,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퍼지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어때요? 계속 자꾸 뭔가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들. 특별히 정치 세력들 중에 복수하고 보복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은, 기독교인들은 단호하게 어때요? 등을 돌려야 돼요.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이 좌파나 이 빨갱이 사회주의자들은 왜 나쁘냐? 그들이 나쁜 건 내가 10,000가지도 될 수 있겠는데, 그들이 나쁜 건 뭐가 나쁘냐면 복수심이에요. 복수, 보복하는 거. 자기들에게 그동안 반대했던 정치 세력들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얼마나 그냥 막 잔인하게 막 역사 왜곡, 그 다음에 또 정치적 왜곡, 그냥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칼춤 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에게 왜 기독교인들이 표를 왜 줍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하여튼 좌파나 공산주의에다 표를 준 기독교나 목사든 누구든 난 그 사람들 밤새도록 몇날 며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이 복수심에 미친 인간들이 정치 권력을 잡으니까 나라가 어때요?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5년씩이나 감옥에 가다 놓고 그 관련 사람들도 감옥에다 가다 놓고 지금도 보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면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면 아주 잔인한 면이 있어 아주. 이 좁은 놈의 땅덩어리 안에서 하여튼 그러니까 저 북한 보시죠. 북한. 저 거지 같은 북한 보십시오. 저것들은 같은 민족인데 아니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어쨌든 고수로 올라가면. 그런데 독한 테러 일으키고 이제 핵무기 만들어서 위협하고 저는 북한을 왜 우리가 도와야 됩니까? 왜 저들에게 돈을 주고 그 돈을 준 인간들한테 왜 또 표를 줍니까? 저거 90년도 초반에 망해가는 거를 살려준 게 이 대한민국의 좌파 빨갱이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이거를 좋아해야 돼요.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이념, 철학 이런 걸 좋아해야 된다며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한번 보세요.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는커녕 없는 것도 막 만들어갖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복수심, 아이들에게도 복수심을 가르쳐. 부모에게 대한 복수심. 네 부모가 조금만 하면 너 가서 고소해라, 신고해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독교하고는 상극이에요, 상극. 기독교는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퍼지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살기 좋은 거예요. 왜? 기독교가 퍼지니까 사람들이 심성이 부드러워지고 복수심도 없어지고 잔인한 마음도 없어지고 마음이 부드럽고 이해심도 이타심도 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니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복수, 보복,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시기 질투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들에서. 그러니까 그 악한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라도 복수와 보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이 복수심이 가득한 사람 많고 보복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뭐 그렇게 다녀도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 복수심, 보복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뻘게 가지고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거듭나지도 못하고 중생하지도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복수와 보복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요셉은 애초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안 했어도 형들에게 보복할 사람이 아예 그런 사람이 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 그런 무슨 그냥 아주 그런 거 백날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백날 명상 쳐해봐요. 저 산에 가서 백날, 천날, 만날 명상해봐요. 그 마음이 뭐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지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도 청소년에게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라도 그 안에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세상 살기 좋습니다. 세상 살기 좋고 인간 사이가 좋고 좋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이런 걸 나쁘다고 가르치는 교육, 철학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좌파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의 심성이 다 버렸어요. 다 버렸다고. 옛날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경이 안 됐어요. 그 전엔 더 했고. 근데 점점 90년도 넘어가서 90년도 후반부터 딱 이 좌파 빨갱이들이 본격적으로 집권하는 그 시기부터 이 사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성이, 흔히 말해서 인성이 거칠고 사납고 보복, 복수, 막 잔인해지고 그때 그랬다고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이게 왜 그렇습니까?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이런 마음보단 복수하고 보복해라, 죽여라, 미운 놈 가만두지 말아라, 때려 없애라. 이런 이념, 교육, 우리나라 지금 586 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아닙니까? 젊은 시절부터 지 마음에 안 들면 깽판 치는 거 배웠어요. 젊을 때부터 얘들이 80년도 걔들이 20대 대학생들이거든. 지 마음에 안 들면 보도블록 깨가지고 상점에다 던져버리고 길바닥 개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스승에다가 스승의 그 얼굴에다 밀가루 쳐 부어가지고 욕보이고 그 짓을 한 인간들이에요. 얘들이 20대부터 그런 인성을 가진 애들이 국회의원 되고 총리가 되고 뭣도 되고 뭣도 된 게 그런 식으로 지금 오니까 어때요? 우리나라가 점점 더 사람들이 어때요? 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이 모든 걸 조장하는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장하는 거야. 하나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국회의원도 되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 교육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이 사회 곳곳에 있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건 사사건건 복수하고 보복하고 잔인하게 막 깽판치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다 있으니까 이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시대가 이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오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보 병신으로 보고 모조리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천치 바보로 봐도 신경 쓰지 말고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지 않습니까? 요셉이 내내 내가 반드시 형들에게 복수하리라 이를 갈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줬겠어요? 아니요. 절대 안 그렇죠. 그냥 노예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 없었어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만 바라본 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요셉은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앞으로 세상이 대한민국이나 이 한국 사회가 아무리 개판이 되고 깽판을 누군가 치고 악하고 잔인한 무리가 복수, 보복, 별짓을 다해도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소중하게 간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그런 무자비하고 악한 자들이 빨리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 손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룰 거니까 우리는 절대 손해볼 게 없어요. 우린 절대 손해볼 거 없으니까 뭐든지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주 안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하게 이루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모든 게 다 이렇게 좋게 잘 된다는 거
마음에 굳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이 주일입니다. 뜨거운 여름철이고 더운 여름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심신이 지치거나 또 삶의 어려움에 힘들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하게 손으로 복되게 하시는 것을 알고 믿으며 살게 하시고 또 힘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